네,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멈추라고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로 지냈고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주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섰을 때 그 추수할 때라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고, 그때 그들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요, 여러분, 그 사건은 소문이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1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얼마나 두려운지 마음이 녹았대요. 마음이 다 흘러내렸대요. 물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정신을 못 차렸다는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무 정신도 없는 거예요.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가나안 거민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그렇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기세가 중요하죠. 이 사기가 높으면 대부분은 전쟁에서 이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세가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사기가 바닥이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사기 충천에 있습니다.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이 그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절호의 타이밍이죠.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기만 해도 가나안 거민들은 겁을 먹고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그래서 그냥 거저 승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이죠. 남자분들 이제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 수술을 받으면 수술받고 당분간은 잘 걷지도 못하고 서 있기도 힘들게 됩니다. 그냥 일주일 정도는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요, 2, 3주가량 활동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술을 받게 되면 싸우는 건 꿈도 못 꾸죠. 지금은 그래도 마취도 잘하고 그리고 의료 장비도 발달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지만 그때는 무슨 마취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메스 칼이 있었겠습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얼마나 그 수술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지혈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2주가 넘는 시간을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적은 코앞에 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로 적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가나안을 향해서 쳐들어가야 하는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고 너희들 멈추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적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랬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만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지금이 최고의 적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웠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조바심이 날 때가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도 빨리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기회가 안 생기나? 나는 이미 다 준비되었는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쫄랐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제 때가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도 빨리 담임 나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물론 훌륭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꽃을 피우려고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시간이 꽃을 피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뿌리를 내려야 할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가면 그 모소 대나무가 있다고 하죠. 그 모소 대나무는요, 심어 놓으면 자라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데 4년 내내 3cm만 자란다고 해요. 거의 잘 찾아봐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2달이 채 안 되어서 15m가 넘게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5년째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3cm밖에 안 자라는 것 같지만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4년 동안 계속해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5년째가 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조바심을 냅니다. 여러분, 조바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무리를 하게 돼요. 무리를 하게 되면요, 결국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이 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조바심이 나서 우리 인생에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사기충천에 있습니다. 기세가 대단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자세히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 모를 자신감에 차 있어요. 지금이야. 지금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 나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신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겨 놓은 싸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필요한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증표지요.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내 백성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증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비록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할례의 시간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진짜 적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짜 적은 나 자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 자신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이 모든 문제가 저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작 진짜 적은요, 나 자신일 때가 많아요. 믿음 없는 나 자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그건 바로 너희들 자신과의 싸움이야.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시간이야. 할례를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할례를 받는 이 시간은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를 받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요. 저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즉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은 40년 전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그 죄된 습성은 남아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좋아했던 모습들,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들, 그 땅의 풍요로움, 그 땅의 즐거움. 야, 예수 믿고 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야, 친구들과 그렇게 예전에는 즐겁게 놀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아니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요즘에 그거 못하니까 좀 서운하고 답답하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통하여서 야, 너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는구나, 이제 너는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저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죄된 그 습성을 가지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사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의 수치가 다 떠나가고 너희는 오늘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할례를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육체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로,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기로, 그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를 다 행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온 게 아니라 여호수아 아마 혼자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길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덜컥 겁이 났겠죠. 야, 저 사람이 아군일까? 내 편일까? 아니면 적일까? 쟤들 편일까? 여호수아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칼을 들고 있는 키 큰 낯선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고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면 너 적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지금 왔느니라라는 표현이에요. 언제 왔다고요? 지금 방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신 거예요. 근데 만일 여호수아가 할례를 받지 않고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다 해서 만일 쳐들어갔다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게 최적의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일 조바심을 내서 그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쳐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되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시간이 지체되어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때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지체되고 지연되고 기다림의 시간.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전쟁을 책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 안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절대로 조바심 내지 말자,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조건 기다리자, 하나님이 내 등을 떠 미실 때까지 기다리자. 답답한 건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막 저를 미세요. 그러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지금인 것 같아. 그래서 조바심 내갖고 가면 반드시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버텨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저 등 떠 미실 때까지 안 움직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바심이 나셔서요, 모든 상황을 제가 움직이는 상황으로 만드세요. 그때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실 때, 답답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제 이 군대를 맡아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14절에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주인 앞에서 종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내가 주님에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텐데 이 군대의 주도권,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십니다. 당신이 대장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신을 벗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군대를 이끌고 승리케 하실 전쟁. 그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 그 두 개가 동일해요. 할례를 받는 것과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타이밍요, 내 타이밍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는 것 같은 그 순간, 조바심이 나는 그 순간,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가고 싶은 그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